거의 3주 동안 법회가 없었으니까 오늘 아침 나오면서 전생사였나 싶은 생각 들고,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다. 그러죠? 이게 더 설명을 하면 색성, 향, 미, 촉법, 수상, 행색이 바로 공이다. 공이 색성, 향, 미, 촉법, 수상, 행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 없이, 공 없이 색성, 향, 미, 촉법, 수상, 행색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받쳐주니까 색일 수 있고 성일 수 있지. 그렇거든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우리가 마음을 소외시키고 살았지.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등지고 있어도 마음이 소외된 적은 없거든요. 마음이 소외돼서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거기 항상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는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상대세계일 거야. 상대. 근데 그 상대세계를 존재케 하는 것이 절대라는 것이 있는 거야. 이 상대세계가 바로 절대고 절대세계가 바로 상대세계야.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현대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상대세계가 바로 절대세계고 절대세계가 바로 상대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변함없는 진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본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닫건 못 깨닫건 우린 다 깨달음 속에서 산다. 이게 본각이거든. 그 물로 비유한 건 그래. 파도가 물이, 물이 파도다. 파도는 현상세계겠지. 물은 본질세계고. 그러니까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야. 나눠볼 수가 없어. 수보리파, 파보리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진실한 거라. 이게 뭐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린 진실을 살지 절대 거짓을 사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깨닫자는 것이지 그렇게 되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이미 그걸 떠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한 진실을 그렇게 되는 공부가 아니야. 절대로 되는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둘이 아니라는 자각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안심이 오지 않겠어요? 커다란 안심이. 언제나 뭐 말을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품속에서 있고 언제나 부처님 품속으로 떠난 적이 없어. 그 자각이 우리를 안심으로 이끌어주는 거라. 그 자각이 깊을수록 부동한 마음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려는 공부가 아닙니다. 진실을 증득하자는 공부지.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진실을 등지게 된가 하면은 이름이 나누는 세상을 진실로 알기 때문에 그 진실을 등지게 된 거라. 그 사실은 등진 적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도
착각 자체가 지금 여기 일이거든. 착각 자체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아니야, 이 세상은 만물을 이루어졌어.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아니야, 만물이 하나로 돌아가서 둘이 아닌 자리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여기 일이지 저쪽 일이 전혀 아니야. 그렇다면은 내가 없잖아요. 내가 따로 없잖아. 나는 바로 부처고, 그렇지. 내가 그 외에 따로 존재하질 않아. 내가 따로 존재한다면 서로 간에 비교를 낳고 이렇게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거기는 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추구가 일어나. 추구. 뭐가 되려는 추구가 일어나. 근데 내가 없는 거, 그것을 둘이 아닌 것으로서 내가 실제한다는 걸 자각을 했는데 무슨 추구가 있겠어요? 뭐가 되려는 게 뭐가 있겠어? 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런 추구가 왜 있겠어? 그런 추구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노자도 손지우 손, 그랬더니 덜고 덜어내. 추구를 잠깐 덜고 덜어내. 우리 공부는 아는 걸 따라서 아는 거에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덜어내는 공부라. 그래서 여기서는 선악이나 고하나 귀천 이런 추구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따로 없는데 왜 그런 추구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오히려 덜어내라고 그래. 잠깐만 덜어. 네가 지식에 매여가지고 자꾸만 둘이 아닌 자리를 놓치고 사는데 지식을 덜어내라. 그 덜어내고 덜어내는 것이 이 공부다 그래. 이것이 공자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공자님은 하기 시습지 하잖아요. 공부를 익히고 익혀서 배워가는 것을 으뜸을 삼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이잖아요. 인. 어진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나 노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오히려 천지는 불인하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그 인자하지 않다고 해서 악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인자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니라 본래 둘이 하는 자리를 증득하라는 거야. 이것이 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간법은 알아가야죠. 많은 걸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이 출세간법은 비워가는 것이 공부라요. 비워갈 것도 없지.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비우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노력한다 하는 거는 내가 부처가 되려는 노력이라요. 이미 되어 있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깨닫는 공부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는 공부라요. 깨닫는 공부. 그러니까 망상을 아무리 해도 이게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여기.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으라 하면은 세상이 엉망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더 세상을 편하게 하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깨어있잖아요, 거기서는.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깨어있거든.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고 하면 잠들어 있는 세계거든. 잠들어 있거든. 개념에 묶여 있는 자리라요. 근데 선악에서 추구가 떨어져 나오면 마음의 움직임이 깨어서 있게 돼. 깨어서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라요. 우리가 어느 이즘에 잡혀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봐도 어떤 이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참 무섭잖아요. 그 깨어있질 않는 거거든, 그거는. 어느 이즘에 매몰돼서 잡혀 있는 것이지. 깨어있을 때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이지, 선을 추구해서는 안전이 거기 보장되질 않습니다. 선이 우리한테 안전을 갖다 준다고요? 아니야. 그럼 갈등만 자꾸만 조장시켜.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는 공부지 뭐가 되려는 공부가 아니고, 되려는 공부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공부가 아니라요. 그래서 제 모든 추구가 여기서는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장기 두는 사람들은 자기 승리에 매몰되어 가지고서는 술을 못 보잖아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잖아. 그게 안전한 거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째요? 이미 둘이 하는 자리야. 우리는 이미 둘이 아닌 자리야. 거기 안심이 있어. 그러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든 상관할 바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그 고등학교 국어책에 피터의 산문인가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짜집기를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런 게 요즘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겠다. 언제나 말을 하자면 부처님 품 안에 있고 하느님 품 안에 있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진정한 안심이 오지 않나 그렇습니다. 추구를 끝내다 하는 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분별을 배운다. 저것은 아빠고 이것은 엄마다. 를 배우며 나의 존재감을 키워나간다. 그러죠. 분별을 배우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빠고 저거는 엄마다 하니까 이거는 나다 하는 분별이 키워나가는 거지. 분별을. 그래서 만물은 각기 이름마다 따로 존재하며 나 역시 그 중에 하나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내가 따로 존재함이 사실로 둔갑을 한다. 그렇게 이름에 의해서 나뉘어지면서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둔갑을 해요. 사실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내가 있으니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이내 비교의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나는 훌륭해야 된다. 나는 착해야 한다. 나에는 뒤가 높아야 한다. 나는 잘나야 한다. 예뻐야 한다.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가야 한다고 하며 모든 추구가 있게 된다. 그 추구가 우리 하루하루의 전부로 바로 에고인 나다. 그 추구가 결국은 나입니다, 나. 여기서 이 법의 세상인 나야. 네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 나가 그런 추구를 하거든요.
나는 누구입니까? 스승은 뜰 앞에 잣나무, 마상근, 동산이 누리러 간다. 말은 똥맥떡이다고 가리킨다. 그래, 지금 다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일이야. 마음의 일이야. 마음의 일. 그러니까 마음이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어. 그런데 마음을 어디서 불러오고 말고 합니까? 우리가 숨 쉬고 눈 뜨고 몸짓하는 것이 다 마음의 일인데 마음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며 사는데 어떤 생각, 어떤 말인들 순간순간 나 아닌 것이 있겠는가? 그래요. 도리법에서 보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둘이 아닌 자리에 드러남이라. 따로 찾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 얘기할 수 있고. 조주한테 물으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랬거든. 그거잖아요. 동문, 북문, 남문, 서문이 나니 지금 여기 일이라 여기. 다만 이를 주객으로 나누어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주객으로 나누어 봐서 우리가 거기서 분리된 것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주객으로 나눠 봐도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 무슨 지금 여기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있을 수가 없어. 이미 지금 여기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각이 필요한 거라요. 그렇다는 깨달음이 필요하지 노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 하늘을 바라본다. 눈을 찡긋한다. 물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짓거리가 순간순간 나 아는 것이 있겠는가. 둘이 아닌 자리가 드러나고 있어. 순간순간 부처에 드러납니다. 다만 이를 주객으로 나누어 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스승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저 그뿐, 거기에 주와 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이 공이 소외된 적이 없어. 여기 공이 소외된 적이 없어. 여기 공이 소외된 적이 없어. 눈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거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따로 없어. 통째인 내가 있을 뿐이다. 통째가 있을 뿐이야. 통째인 내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뿐이니까 나라는 말도 사실은 성립되질 않지. 네가 있어야지 내가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직 나뿐이라요. 그 하나 아닌 하나를 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주는 있는 그대로인 도를 묻는 제자에게 평상심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일체 평상심이 다 도라. 도. 다 부처의 몸짓이라. 자, 이제 스승을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 일상에서 순간순간이 있는 그대로 나 이어서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추구하여 무엇이 되어야 할 내가 따로 없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행하여 오던 모든 짓거리가 도깨비 노름이 아닌가. 그렇죠? 내가 뭐가 되려고 하던 모든 짓거리가 참으로 허망한 짓거리야.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부처인데 뭐가 되긴 뭐가 되려는 꿈을 꿔. 그치? 일체의 추구가 끝나는 순간이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추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이다. 그 추구가 에고인 나이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말한다면 스승을 믿고 그 추구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 공부다. 무엇이 되려는 모든 시도를 끝내야 한다. 훌륭하게 되려는 모든 시도, 부처가 되려는 모든 시도, 깨닫고자 하는 모든 시도,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 안전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끝내야 돼. 이미 안전하고, 예? 이미 깨달음으로 살거든요. 뭐 그 모든 시도를 끝낸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따른다. 그렇죠? 그 에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라요. 에고가 거기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에고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그 모든 추구의 중식을 미루는 것이다. 그 두려움이 모든 추구의 중식을 미뤄. 에고는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속삭이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둘이 아닌 부처입니다. 여기서 더하고 뺄 것이 없어. 여기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미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부처의 뒷거리인데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자, 책 좀 보십시오. 오늘이 7번째 마도록 시간입니다. 업을 짓지 않는다. 업을 짓지 않는다. 지금 만약 이 이치가 진실하고 발음을 알았다면, 그렇죠? 지금 만약 우리가 이미 부처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이, 내가 둘인 적이 없었구나. 내가 상대적이자 절대고 절대가 상대였구나. 그러면 나는 절대적인 존재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 내가 절대였구나. 절대 없이 상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절대거든요. 이 색즉시공 공즉시대를 하는데 공은 늘 여여해. 공은 연 빠진 적이 없어.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색상형 미촉법 수상행식의 상대세계는 순간순간 생멸해. 그건 고려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로 정리한다면 공뿐이로구나. 마음뿐이로구나. 거기서 물결로 드러나는 색상형 미촉법 수상행식의 세계는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말아봐요. 우리가 물을 봤으면 파도는 잊어버리듯이, 그렇죠? 파도에서 물을 봤으면은 저 물이로구나 해버리지 파도에 신경을 써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색은 파도고 공은 말하자면 물이야. 거기서 마음을 봐버렸으면은 색은 그렇게 고려를 안 해도 돼. 그건 늘 따라있는 거니까. 그냥 공뿐이고 마음뿐이야. 그러니까 유심하죠. 오직 마음뿐이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만약 마음뿐임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어떤 업도 짓지 않고 마음뿐임을 깨달았다면 거긴 내가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마음 외에 따로 내가 따로 존재하질 않아. 내가 있어야지 업을 짓죠. 내가 있어야지 추구가 따르지. 그게 다 업짓는 짓이거든요. 착한 일을 추구를 해도 업짓는 짓이고 나쁜 일을 추구해도 업짓는 짓이야. 전부 업짓는 짓이라요. 자기 에고를 강화시키는 일이라요. 어떤 업도 짓지 않고
분수에 따라 살면서,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짜집기로 내 인생이 풀려가든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 한 벌의 옷을 입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조촐하게 살면서 계행에 더욱 익숙해져서 깨끗한 업을 쌓을 것이다. 계행에 그것이 깨달음은 말이죠. 선도 짓지 않고 악도 짓질 않아.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계행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이 업을 짓지 않는 길이라. 여기서 익숙해서 깨끗한 업을 쌓을 것이다 해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라 하는 순간 업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긋지긋한 윤회에서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이 윤회를 불러왔잖아요. 아, 이게 내가 따로 없고 언제나 전체였구나. 이런 자각이 우리의 윤회를 도는 나라는 그 울타리에서 해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행이 더욱 익숙해져서 행동에 따라 계행에 더욱 익숙해져서 깨끗한 업을 쌓는 것이다. 업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업이 되질 않아. 내가 없는데 무슨 업이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악에 깨어 있으면은 그게 더 안전한 길이에요. 선악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든 세상에 와.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단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통하지 못할까 염려하겠는가. 이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왜 깨닫지 못하는 걸 걱정하겠느냐. 통하는 거죠. 절대와 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절대였구나.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대중은 이제 쉬어라.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대중은 이제 쉬어라. 이게 지금 여기일이라. 옛날에는 서서들 본문을 들었대요. 중국에서는. 그게 뭐 이치가 있을 것 같아. 서서. 긴장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그래요. 도움말 좀 보십시다. 이 진실하고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깨닫는다는 표현을 해. 아는 거는 지식이거든.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아주 증득하는 거.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 그게 계합이라는 말을 쓰죠. 계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말을 하면서도 하늘은 맑구나가 나 자신으로 와 닿는 거. 하늘이 맑구나에서 저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맑구나가 나 자신으로 와 닿는 거. 이거라. 이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도 아니다. 본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본래부터 지금 여기 일이야. 이 자리에 있음을 지금 당장 확인하고 의심 없이 인정해야만 바르게 아는 것이다. 바로 하늘인 맑구나가 나 자신으로 와 기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나 자신 아닌 것이 없지. 무슨 말을 해봐도 나 자신 여기 일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법의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자, 바르게 아는 것이다. 손을 들어 올려봐라. 그렇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뭐예요? 칼 운동이에요? 뭐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남의 인연점입니다. 달 구경. 서당 지장과 백장회해 남전보원이 마주를 모시고 함께 달 구경을 하는데 마주가 말했다. 마주의 아주 뛰어난 세 제자잖아요. 서당, 백장, 남전, 그죠? 이 서당 지장은 신라 말 때 그 원적 도의선사의 스승이야. 그 원적 스님이 이 서당 지장 스님한테 법을 이어왔어. 우리나라 조계종은 그 원적 도의 국사를 정시조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선을 들여온 분이다. 서당 지장, 백장 회해, 남전보원이 마조를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는데 마조가 말했다. 이게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백장, 서당, 지장, 백장 회해, 이게 여기 일이야, 여기 일. 남전보원이 마조를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는데 마조가 말했다. 이게 여기 일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 일이에요. 전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일이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떠냐, 이러한 때에 어떠냐 하고 가매를 물었어요. 이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이제 법고양하기 딱 좋습니다. 글을 읽기 딱 좋습니다. 이랬나봐. 경전을 읽기 참 좋습니다. 법고양. 우리 마음에다가 경전 공부하는 게 음식물도 공양을 하지만 법문도 공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공양이지.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행 쪽으로, 이렇게 달도 밝은데,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그랬어. 우리는 그럴 때 어떨까? 딱 한잔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어떻겠어. 근데 하여튼 이 세 제자는 성격들이 조금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남자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남전만이 그 말을 따르질 않고 그냥 가버렸어. 뭐를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추구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걸려들질 않고 남자는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에 마저가 말했다. 경은 장에 들어가고 경전 공부는 서당 지장한테 돌아가고 서는 해로 돌아가는데 백장 회해잖아. 회해를 빗대서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삶을 밖으로 벗어났거나 오직 보원만이 홀로 추구하는 게 없어. 일체 추구를 놔버렸어. 이런 표현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공부에 귀감이 되느라고 이런 글을 했지. 이 대단한 선지식들입니다. 누가 뭐 더 깨닫고 못 깨닫고 문제가 아니야. 우리 공부 잘해라. 저희들은 그랬었는데, 이 공부하러 어느 스님한테 다닐 때, 이 대목이 나왔었는데, 술 한잔 하십시다. 그랬었는데,
경전을 참 탐구하면 문자 경계에 들어가고, 그렇죠? 경전을 탐구하면 문자에 잡히기가 쉬워. 참선에 들면 마음 경계에 들어간다. 참선을 들면 또 마음만 고집하게 돼.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렇죠? 어느 한테도 잡히지 않고 어느 추구도 이제 나한테는 있질 않아.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 자, 또 보십시다. 통 속의 일. 남전보원이 대중에게 식사로서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통 속은 무엇이냐?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마조는 곧 그만뒀다. 이 법가량이 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남전 보원 스님이 대중에게 식사로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그러니까 저거는 먹는 것인데, 밥그릇인데 그 통 속엔 뭐냐,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반지고 저거는 목걸이인데 그 전은 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 반지나 목걸이라고 이름되기 전은 금이었어. 금. 그죠? 금이야, 금. 그것이 이제 반지로 태어나고 목걸이로 태어나지만 내내 금이잖아요. 그 얘기야. 저거는 먹는 것인데, 밥죽인데, 통 속은 뭐냐? 본래의 것은 뭐냐?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입 열기 전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되기 전자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 통 속이 뭐냐 하는 거는 이름 짓기 전에 저게 뭐냐 하는 얘기거든. 우리가 이름 짓기 전에, 뭐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 존재가 뭐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통에다 비교해서 물었는데, 이 남자는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면, 입 열기 전에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을 하나, 이런 얘기야. 입도 열지 않고 저 양반 말을 하는구나. 통성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조는 곧 그만 땄다. 게임 셋이지. 피장파장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 빛깔 세상이 막 빛깔로 드러나잖아요. 붉은색, 푸른색. 저 빛깔은 저거 뭔데, 저 본래는 뭐냐 하는 거 맞으면 다 빛이라. 빛이 빛깔로 나타나잖아. 전부 마음이라. 마음. 근데 그 뭐가 되기 전에는 다 마음이라.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시 색 그러지.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금반지가 금이고 금이 금반지다. 이런 얘기야. 모름지기 공부인이라면 줄 없는 검은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줄 알아야 하며, 입을 열지도 않고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를 증득해야 된다. 줄 없는 검은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검은고 소리가 어디 일이에요? 검은고 일이에요? 네.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전부 지금 여기 일로 귀일돼. 그렇죠. 검은거하고 손만 있어서 뭐 되는 일이 있어요? 검은거만 있어서 무슨 뭐가 돼.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전부 다 일어나지.
줄 없는 검은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부 지금 여기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둘이 아닌 자리에 늘 증득해야 되고 입을 열지 않고도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전부 공이 하는 짓이라. 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에 드러남이라. 그게 둘이 아닌 자리야. 그러니까는 줄 없는 검은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줄 알아야 하고 입을 열지도 않고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부처의 뜻.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마저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여기에 딱 개합을 되면은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목숨을 잃는 자리야. 백장이 물었다. 여기에 이게 지금 여기로 와서 닿으면은 내가 거기가 사라지잖아요. 둘이 아닌 자리에 개합이 되잖아. 그지? 지금 모두 지금 여기 일이야. 만법이 하나로 귀일돼 지금 여기일 뿐이라. 지금 여기일 뿐이라는 게 증득이 되면 내가 죽는 자리라요. 내가 있던 에고가 있던 모든 이 삼라만상의 세계가 이름의 세계가 죽는 자리야. 그 말이야. 무엇이 부처의 참 뜻입니까? 마저가 말했다. 바로 그대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부처의 참 뜻이 뭐야?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설명을 한다면 둘이 아닌 자리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무아를 부처는 설명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그 무아라는 걸 딱 와서 닿으면은 그 내가 사라지잖아요. 거기가 내가 목숨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 깨닫는 거는 내가 죽고 구원받는 길이다. 구원은 여기밖에 없어. 뭐가 되는 것에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 부처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뜻이 있으면 시비에 떨어지고, 그렇죠? 뜻을 세우면은 시비에 떨어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뜻이 없으면 암흑에 떨어진다. 그렇죠? 뜻이 해서 이게 뜻을 자꾸만 무슨 뭐 없애고 해서 우리가 무슨 묵조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거기가 암흑자리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서 뜻이 그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뜻을 내세우면 시비에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죽이고 하면 거기가 암흑세계예요. 암흑에 떨어진다. 부처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가 허공에서 날갯짓하는 새를 보아라. 그게 지금 여기에 허공에서 새가 날아가는구나. 그 새의 일이 아니라요. 여기 일이라 여기. 하나만 더 합시다. 월주의 대주회가 처음 마조를 참여하였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을 하려는가?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그렇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두고선 뭘
가방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꾸짖었어. 대주가 이에 절하고 물었다. 무엇이 저의 자신의 보물 창고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니라. 그렇죠?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너 본래 면목이야. 그걸 두고 너를 어디서 찾냐 그거야.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이니라. 그것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서 창조되어 나올 수 있어. 갖춰져 있고 조금의 부족도 없으며 사용이 자제한데 무엇을 밖에서 구하고 있는가? 대주가 말을 듣고서 본래의 마음을 저절로 알고는 자기도 모르게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여 감사를 표했다. 그 6년을 곁에서 모시다가 돌아갔는데 도노이또 요문론 한 권을 지었다. 마조가 그 책을 보고는 대중에게 말했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두루 밝은 광명이 자제하게 비추어서 막힌 곳이 없다. 그 책을 대단히 긍정한 것이죠. 참 도노이또 요문론 저도 젊었을 때 봤는데 참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